샬롬 합시다. 네.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신약성경이니까 사도행전 늘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붙어 있어요. 21장부터 26장까지를 읽어주십시오 하고 읽으셨나 모르겠다. 또 한 절만 읽고 왔나? 어디 임기가 있잖아. 이번엔 다 읽었어요 이제? 아니요. 어제 모세를 읽었다고 그러셔. 아니요. 아니요. 그게 목사님 이걸 보내줄 건데 내가 지난주에 보냈는데 벌써. 전주에 이미 벌써 전주에 이미 벌써 보냈고, 그러면 지난 주일날도 광고도 했고 내가 지난 주일날. 지난주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안 읽었다는 얘기. 한 시간 읽으셔서 그만 읽었어요. 한 시간 읽었습니다. 읽었어. 강인사는 일요일날부터 자기 오신다면서. 저는 이번에 좀 일이 있어서 못 아이고. 읽었습니다. 이건 그만 읽었어요. 아침에 이거 왔길래 왜 오늘에 보내주나 하고서는 그럴 생각이. 이게 분량이 많은데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요령 있게 해봅시다. 어차피요 목사님들도 이게 뭐 잘 안 읽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흑판에 칠판에 정리해 놓은,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걸 이해하시고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나머지 27장 28장 나머지 읽어야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제가 없으니까 천천히 읽어도 되네. 그래서 오늘 설교 먼저 듣고 집에 가셔서 21장부터 26장까지를 한번 읽으시면,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사진 찍어 보내드렸죠? 예. 그러니까 또 이거를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끝내고 2차 선교 끝내고 3차 선교 하다가 급하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쪽 에베소로 건너와 가지고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환송을 받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몇 군데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소문대로 오자마자 체포를 당하고 무려 2년 가까이 이제 구금 상태에 있게 되는,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에서의 순환. 고난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겪었, 순환이라는 말은 받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3차 선교회 끝난 다음에 58년 가을쯤 되겠나? 그래서 60년까지 해서 횟수를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일일이 다 읽고 나갈 시간도 없고 지금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가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면서 몇 군데를 거칩니다. 몇 군데를 거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냐면요, 바울을 맞이하는 바울을 아끼는 성도님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위험하다는데 왜 가세요? 하고 만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요, 나는 성령의 매임받아서 갑니다. 가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어. 바울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 고집대로 억지로 가가지고 고난을 당했다. 또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가룟 유다도 천당에 갔다. 왜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구원받게 만든 사람 아니냐? 맞아, 틀려? 그 이상하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망측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바울 사도가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왔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거부터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다.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놓으면 이걸 먼저 이해하세요. 자, 이제 바울이 3차 서행은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입고 옵니다. 이쪽으로. 근데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설교 했죠.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이렇게 일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에게 부탁을 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이게 지난번 공부했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거쳐서 여기 두로를 거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들어옵니다. 이게 항구야, 항구. 예루살렘은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요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은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40km 되지 않을까? 4-50km 되지 않을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왔다. 그죠? 목사님 이거 좀 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7, 8. 오케이. 놔두고 갑시다. 자,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죠. 왜냐면 거기 누가 계셔? 거기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모든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다 있잖아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떠났어도 사도들 중심으로 또 안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누가 그 교회 의장이 있었지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젖동생 그랬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 네, 야고보. 예수 12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가 여기 의장으로 있는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선교하고 돌아다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모은 구제비가 있었어. 그때 예루살렘이 엄청난 흉년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꽤 많은 헌금이 모아져가지고 구제비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2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제비를 전달하러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구제비를 전달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좀 편하시겠어. 자,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당신이 오면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 유대인들이니까. 왜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떠나서 자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정보가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골수 유대인들이 이제 반항을 좀 하는 거예요. 바울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이튿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시대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뭐 새로 새 성전. 자,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 저는 나타났다. 삽시간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막 군중들이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그러잖아. 예나 지금이나 와 죽여라 막 모여들었단 말이야. 그 시대 어느 시대야? 그 시대가 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인들이 진압을 해야 돼요. 못하면 황제로부터 벌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로마 시대니까. 그 시내 복판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급히 부대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천부장이라는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장교야. 우리 지금으로 하면 대대장쯤 되겠네. 백부장에게 야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데 너 군인 데려가서 그건 잡아와라. 그래서 그냥 백부장이 군인을 끌고 그 현장에 와가지고 그 폭동들을 군인이니까 바울을 데리고 군인 부대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순환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가면서 여보시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막 붙들어 가는 거예요? 응? 이게 또 로마 시민권자 이게 또 이거 왜 또 로마 시민이야 이게 또 이게 중대장은 이제 낮은 계급 중대장인데 백부장인데 이게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낚시나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단 폭동의 주인공에서 붙잡고는 가는데 아 그래? 그럼 뭐 당신 뭐 이 사람들한테 뭐 할 말이 있어? 아 있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 바울 사도가 백성들한테 군중들한테 이제 군인들이 딱 보호를 지금 생자 여러분 부형들이요 하면 이제 일간에 아주 큰 이제 그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에 막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군에게 구금이 됐어요. 구금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대인 종교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게 여기서 군 부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게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 이 사람을 데리고 회당에 데리고 가서 군인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좀 알아보라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23장엔 회당에 가가지고 종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회당에서 또 일간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군인 부대에 또 들어가서 구금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또 회당으로 이 사람을 옮기게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군인 부대들이 데리고 나오겠지만 급습을 해서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게 아주 원인이다. 이런 살해하는 모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기가 막히지 누가 그 소문을 알게 됐냐면 바울 사도의 조카가 알게 됐어. 조카가 그 소리죠. 그래서 이 조카가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부대장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저기요, 그 바울 사도를 이렇게 또 내 회당에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중에서 급습을 해서 죽일 계획을 세웠답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겠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군인 부대의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데리고 있다가는 이거 자기도 좀 지위가 위태로울 거니까. 거기 보면 군인들을요, 수백 명 거기 보면 재밌어 아주. 거기 보면 거기 그래가지고 이 한 부대를 짜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붙어있잖아. 예루살렘에 붙어있잖아. 가이사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군인 부대들이 압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총독이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이지만은 군부대는 가이사라의 총군 사령부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래도 부대라도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여기는 완전한 사령부가 있는 자리니까 여기로 보내야 이게 될 것 같아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독이 이제 로마 총독이 있잖아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총독 앞에서 바울이 또 증언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났어. 기가해놨는데 다음 총독이 누가 오냐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와. 다시 베스도 앞에서 또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인사차 베스도 부임 인사차 또 오게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말 이 말이야. 바울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몇 번 증언해요? 몇 번? 3번. 아니지. 첫째 누구에게? 군종. 군중들에게. 그 다음에 대단에서. 그 다음에 성도. 벨리스 총독에게.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4차례 걸쳐서 증언하는 내용이 지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틈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이야.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지.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 요 아버지입니다. 요게 손자. 그러니까 헤롯 왕 일가가 지금 왕을 세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왕은 왕이라도 로마 정부 밑에서 지금 어용으로 그냥 유대인들을 치안을 위해서 세워놓은 바지오리 같은 그런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요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지금 또 바울의 증언을 받게 되는 묘한 인연을 가지게 됐어요. 자, 4차례 증언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 어떤 증언을 했느냐? 이 4번을 증언한 거를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3가지로. 그것만 찾아보자. 성경 읽어보자. 첫째,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죠. 그죠? 자, 21장. 22장. 아니, 22장이지. 2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건 이제 부형들에게, 맨 처음에 군중들에게 했던 간증입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에서 났고 이 성에서 나아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하게 받았고 오늘도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을 괴롭하여 오게 넘기노니 이에 세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남의 생들에게 강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공격을 받게 하려고 하다니 하나님 장례식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되어 오늘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강간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리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거기까지. 네, 지금 저 증언을 4차례 하지만은 그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반복되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원래 유대인이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다 아잖아요 나를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가 됐단 말이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도둑질했느냐? 나 지금 이 생명의 도를 전하고 있는 거다 말이지.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4차례에 걸친 증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증언입니다. 자, 2번째. 그러면 내가 왜 선택받았고, 날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걸 오늘 제일 핵심입니다.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6장. 아까 읽은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아까 읽은 거 똑같잖아요?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대해 너도 조롱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죄사함을 받게 하고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 좀 장목사님 와 계시지만은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선교사 가는 일이 뭐냐, 교회 가는 일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만나서 눈뜨게 만들고, 그 네 가지예요, 5가지예요. 눈뜨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는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한 거예요. 제 다른 설명으로 한 거니까 같은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가 어둠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빛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다시 첫째는 어떻게 하고 눈뜨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네 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성화를 이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요? 회사를 차리라는 거요, 만들라는 거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기업을 얻는 자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라 아까 우리 장지기 목사님 전화 걸어서 오늘 와요 못 와요? 아 온다고. 어찌 우리 장 목사님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이게 우리 사명이다. 크든지 작든지 교파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칼빈이다, 웨슬리다, 그런 건 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선택받고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명이 뭐냐? 바울에게 준 사명이 나에게 준 사명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한 일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서 눈뜨게 만들고, 뭐로 눈을 뜨게 만들어? 안과 수술을 시키면 되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깨닫게 만든다는 말이야. 임경이가 와서 2달 만에 눈을 뜨더라고요. 번쩍 뜨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하고 눈 떴어. 네? 눈 떴어? 못 떴어? 떴어. 조금 떴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야. 조금 뜬 거야. 어쨌든 눈 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 못 뜬 거예요. 볼 걸 못 보고 있으니까 눈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야.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거야.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성도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으로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증언하는데 다 똑같진 않지만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회심을 하게 됐는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뭔지. 그래서 바울은 군중들이든지 회당 제사장들이든지 벨릭스 앞에서든지 베스도 앞에든지 아그리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는 도를 말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전도를 했다고 말. 그 순환을 당하는 와중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으세요.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와 앞에서 나는 바로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모세가 증언한 바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 나는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뿐인데 내가 왜 그 붙들려 와서 지금 이 죄수가 됐습니까? 말. 내가 도둑질했으니 이제 반대로 읽어보면 내가 누구 사람을 해야 했습니까?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말. 나는 예수님 증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전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1장부터 22장부터 26장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바울의 어떤 건 반복된 증언들 속에서 그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다 못 읽으셨어도 또 이따 읽어보시면 또 이제 이 얘기가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정리를 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오늘의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 서기 58년도에 있었던 얘기고, 그럼 이것이 주는 오늘 우리 의미가 뭔가?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더라.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고난을 겪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지?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때로는 뭐 대접도 받고 때로는 뭐 위험도 차릴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목사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니까 희생하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끊임없는 순환을 당해요. 그럼 순환을 당할 때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거나 변명하거나 도망갈 궁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당당했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당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바울이 당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 그 맞네. 그것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대로 진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응? 진리 말씀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죠. 믿음이 단단하고 글쎄, 믿음이 단단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단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당당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핵심입니다. 핵심. 세속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읽어보시면요. 부활이 뭐냐? 야 어디는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렇게 베르스가 그럽니다. 야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말이 되는 저는 미쳤구나 저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 진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신 부활의 역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겠지만은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겠지만은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부활시장 때문에. 그런 와중에 순환을 당하는데 바울은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교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요. 바울은 아주 적임자였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벨릭스나 베스도나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어.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뭐 지도 종교 문제네. 그런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서 두드려 맞고 내가 갇히고 말이야.
나 황제한테 거사.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랍니다. 상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권리가 있으니까 로마 시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만약에 그냥 내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 내보내. 두분 금방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결국 로마에게 황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 2년 가까이 가이사랴 그 부대 안에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깜깜한 감옥에 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좀 자유롭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보낸 거. 거기서 2년간 있다가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게 27장, 28장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공부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마다 수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는 모의가 있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읽어보셔. 아주 중요한 성경구절입니다. 이거 읽어야 됩니다. 군부대 안에 갇혔는데 자 11절 23장 11절 23장 11절 다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23장 11절 23장 11절 이거 22장이라고 썼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이렇게 허당치는 소리가 23장.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 했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 왜냐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서바나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 그 지금 스페인이야. 월드컵에서 우승해서 준결승에서 이겼어. 내일 결승전한테 다음에. 그게 스페인이야.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이 서바나가 여기서부터 가서 이렇게 가면 이게 바다 끝이야 이게. 그 시대는 지구가 둥그런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가다가 서바나 가면 여기서 바다 끝에 가면 지구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 여기가 세상 끝이야 얘가. 땅끝.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 그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은 1000분의 1도 바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그러나 그걸 여행하듯이 아무렇게나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3차 선교 여행하다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보내잖아요. 내가 가고 싶지만 지금은 못 가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갈 거다. 우선 급하니까 이 편지를 내가 보낸다. 그 로마서를 보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세상에 로마 군인들이 보내준다고 말해요. 군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배 태워서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간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심오하다고 할까, 기가 막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한 게 뭐냐면, 금방 뚝딱뚝딱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상하지. 이 벨릭스라는 놈은요, 바울을 데려다가, 너 무슨 얘기하는 놈이냐? 한번 들어보자. 이거를 몇 번이고 부르면 이미 돈 좀 주었지. 이러면서 뇌물을 좀 가지고 왔지. 돈 받을 생각으로 가면 갖다 집어쳐라. 그러다가 한참 있다 좀 데려오라. 요즘 돈 받으려고 요짓도 하고 말이지. 또 해피는 또 총독에 바뀌게 되니까 또 시간이 또 미뤄지게 되고,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얼마 걸렸어? 2년 2년이 걸리더라고요.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철저하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포하고 있다가 로마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 여러분들한테는 지루해요. 읽어보면. 그러나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고 이런 교훈을 정리하고 보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기록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면 누가 했어요. 누가 이걸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했냐면 누가 이름이 누가가 누가 사도행전을 썼느냐면 누가가 썼어요. 예. 아멘. 이해가 되죠? 예. 아멘. 누가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바울의 선교 아마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어디서 언제부터인가 바울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바울하고 같이.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올 때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보세요. 21장 1절 보셔봐. 21장 1절.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들을 잡고 배를 갈아타고 바로 고소를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가서 아니 그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우리가 누구요? 지금 이거 이거를 쓰고 있는 누가와 바울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갈 때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동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요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여기 2년 동안 있는 동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2년 있는 동안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러 가고 만나고 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2년간 이 지역에서 뭘 했느냐? 누가복음을 썼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자. 그래서 마리아를 가서 만나서 그간 예수님 탄생하는 기록도 자세하게 듣게 되고 또 많은 증인들을 만나서 그래서 순전히 누가는 많은 증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기록하는 게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본글을 썼지만은 누가는 순전히 듣고 증언을 듣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또 바울에게 가서 증언을 듣고 그러면서 그 바울은 감옥에 2년간 있는데 누가는 2년 동안 그 지역을 다니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재밌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이거 빠뜨릴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본문하고는 이렇게 보면 본문은 일단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별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가 살다 보면 세상이 말이죠. 평화스러울 때가 있고 평화스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는. 일본 역사, 요즘 여러분 텔레비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형제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 보시나요? 뭐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남의 나라 역사라? 목사님들 보시나? 저도 봅니다. 못 알아듣지만은 역사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서 봅니다. 지난 주일에 뭘 했냐면 그 혼노지의 변이라고 해서 그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하도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이죠. 일본 역사를 보면요. 최근에 와서 몇십 년 지금 조용하지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 전쟁.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지 뭘. 그 유명한 전쟁 얘기가 뭐예요? 중국에. 소설이잖아, 소설.
삼국지, 삼국지 말이야. 한나라, 초나라, 뭔 나라야 또? 충나라. 그 전쟁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읽어서 안 읽었어? 읽었어요. 전쟁 얘기잖아, 전쟁. 이스라엘 역사 전쟁 역사야, 전쟁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반짝 평화스러운 것 같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 전쟁 끝나면 또 잠깐 좀 평화스럽고, 지금 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스러운 것 같았지만은 웬걸 6.25 전쟁이 일어났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다가 평화가 오면, 먹고 살기가 평화스러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는 반드시 뭐가 와? 부패. 반드시 타락이 와. 부패. 먹고 살만하면 못난 짓들을 해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 이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역사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평화 시대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타락하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 평화스러운 때다,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평화가 왔어. 지금 놀고 먹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나라마다 뭐 해요? 뭐예요? 전쟁 준비. 새 무기 개발하고 새 무기 만들고 다음 전쟁 준비해요. 그러니까 평화스럽게 놀고 먹자, 살만하다, 요것만 보는 사람은 그게 굶는 사람이고, 그게 짐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뭐 출세든 부자가 됐든 뭐 성공을 했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뜻 있는 사람은 다음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내다볼 줄 알아야 그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갈까? 이 평화가 어디까지 갈까? 내다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신앙적인 얘기할게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 풍요로워졌어. 복을 받았어. 부자가 됐어. 그렇게 되니까 기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리러 와. 딴짓해요. 교회가 세상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먹자 마시자 뭐가 돼요? 세속화. 반드시 교회가 풍요해지면 세속화가 오게 돼 있어.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교회가 붕괴될 때 다음 환란이 온다는 것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는 종이 깨어있는 종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려운 때가 멀지 않아 온다는 것을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사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볼 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깨어있다. 내가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오는 것을 내다보고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이 평화스러울 때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때라는 걸 알아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풍요로워질 때는 내비둬 버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세속화되고 난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짓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예배당을 만들까? 엉뚱한 짓만 한 거야.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키우지를 못하고,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는지는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멀지 않아서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환란도 올 것이고, 그래야 누가 오셔?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